가족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때 참 히트를 쳤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 중에 정봉이 아빠가 나와요. 정봉이 아빠. 근데 이 정봉이 아빠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막 가족들이 생일 축하해줘요. 뭐 생일 케이크도 하고 미역국도 먹고 막 선물도 주고. 근데 이 정봉이 아빠가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날 생일이 되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쁘지 않고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날을 마치는 저녁때가 되어서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왜 우울했는지. 바로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일날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근데 그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니까 내가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면서 우울했던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본인은 못 먹어도 어때요? 자식만큼은 잘 먹이려고 하고, 내가 헐벗은 옷 입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부모님께 원망했어요. 불평불만했어요. 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한 번쯤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서도 은혜를 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땠어요?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나아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 하나님께 필요할 때만 기도했고 내가 이제 잘 나가게 됐어요. 걱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주 일이 술술 잘 풀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찾았어요? 잘 안 찾게 돼요. 그때는 나의 이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뭐 내가 이렇게 잘 된 거, 내가 열심히 했잖아.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붙들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단순히 조금 부족한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은요 완전합니다. 나의 기준은 여러분 죄가 있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그건 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요, 우리를 깎아내리기 위한 정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상태를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합니까? 나는 남들한테 피해 안 줘요.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거짓말하고 그냥 정말 나쁜 짓 하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전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했고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걸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진 사람이 돼서 그 죄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에베소 2장 4절 말씀 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으심은,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행해졌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 그래서 나한테 올라와봐. 내가 올라온 사람을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폭설이 내렸어요. 산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 2m 이상 내렸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갇힌 거예요. 완전히 눈이 쌓여서
자기 그 공간만 있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제가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어떡하지? 이제 모든 길이 막혔네. 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아, 그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그렇게 죽을 그 시간만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구조대가 나를 구하러 왔습니다.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김영준 씨, 어디 계세요? 우리가 살려주려고 가고 있습니다. 구조하러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 막 마음이 이제 살았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구조대원들이 생명의 길을 열어서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담요를 씌워주면서 이제 김영준 씨, 당신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줄, 구원의 줄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은혜 안에는요, 나의 공로는 단 1%도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밝게 웃으셔야죠. 기쁨으로 받으셔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새 삶, 새 신분을 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나를 옮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개입될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일,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일을, 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막 내 감정이 좋으면 뭔가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막 그런 모습이 보이면 와, 믿음 좋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믿음은요, 내가 세게 확신하고, 그리고 자기 암시 막 내가 확신하고 막, 아,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렇게 될 것을 믿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죠. 믿음은요, 내 현실이 어둡고 답답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느냐,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해 준 양,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어떤 생각에 빠질 그 오류가 있냐면, 그런 위험이 있냐면, 은근히 그래도 나는 믿음 생활 오래 했잖아,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 이렇게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서로 평가하지 마. 아, 다른 사람 믿음 좋네, 나쁘네,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그 불안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구원의 무게중심이 누구 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그 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흔들려도, 내가 지금 빈손이어도 구원은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셨는데, 여러분 생일 선물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아주 좋은 선물 드렸는데, 그러면 선물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으면 되죠. 그죠? 내가 받으면 되죠.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이런 선물 나한테 왜 주셔갖고 이거 뭐야, 이거 뜯어봤는데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의심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 행위의 성적표로 받는 보상,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마음 가운데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힘겹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자유함 가운데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나 이거 하지 못했는데, 나 기도하지 못했는데, 어떡하나, 그 무거운 그 짐 가운데 자책하면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을 주님이 더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그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답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죽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실적을 쌓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서 잘해봐 이렇게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길을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막 내가 해야지, 뭔가 이 일을 이끌어 가야지 하는 부담감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부담감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새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증명해내는 그런 여러분 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여러분 그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제 3월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았습니다.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